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한 해에도 한 수백 명 정도를 새로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들 중에 저하고 정말 내면을 주고받고 도움이 되는 관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대체로다가 그냥 저를 친하고 편한 그런 한 사람의 동료로 여기는 사람.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저를 마냥 어려워하면서, 제가 선배니까, 저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이니까 그냥 어려워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즉 인간관계라는 거는 친밀함과 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죠. 그죠? 친밀하지도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대단히 어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만 갖춥니다. 제가 존중할 것이 일도 없는 인간하고는 친밀하기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는 친밀하지만 예의를 갖추는 그런 관계를 좋아합니다. 작년에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좀 생각났어요. 오늘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너무너무 프렌들리하게 다가옵니다. 오래 만난 적도 없고 내가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제 옆에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한마디 하면 정확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죠. 예? 친하지만 존중하는. 근데 이런 분들이 목회고 사업이고 잘해요. 왜? 가까이 내 마음을 나눠요. 그냥 예의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아바마마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오늘 나 늦어요. 나 힘드니까 좀 태우러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가 어떤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절대적으로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친밀함이 없이 예의만 갖추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엄하고 안 하면 날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 삶을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혀 듣지 않다가 예의란 일도 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친밀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깨지죠. 부부간에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대방은 하나님이 만드신 독립된 인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너무 친밀하고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그죠? 모든 걸 공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없이 친밀하면서도 서로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그런 관계, 제가 그런 관계를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어려워만 하는 사람, 저를 한없이 맘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싫더라고요.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예의만 갖추면 왠지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한없이 친밀하기만 하면 전혀 권위가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관계는 안 된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하나님이다. 뭐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종의 영. 이건 뭐예요? 무서워하는, 한없이 두렵기만 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런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양자의 영. 개인적으로 입양이라는 걸 하면서 이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인데 양자의 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는 친밀함과 예의가 적절하게 갖춰지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려면 물론 아버지가
좀 완벽에 가깝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만, 그죠? 아버지가 좀 완벽에 가깝고 여러분의 권위자가 좀 완벽에 가깝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관계가 아니었던 어떤 아이가 저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친밀함과 예의. 그렇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뱃속에서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친밀함과 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안에는 악이라고는 0.0001%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럼 우리가 너무 그분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없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불의의 문제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와 다르게 지금 현재 아무런 희생 제사가 없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정의롭지만 그 정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스스로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면, 그리고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신이 오셔서 죽으셨어야만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친밀함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노예로서 살아라. 원래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좀 친밀하게 여기려면 어때요? 좀 나랑 좀 만만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 너무 잘 나가가지고 나중에 또 나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번에 책이 엄청 잘 팔린다며. 베스트셀러 작가 됐다고 지금 나 모르는 척 하려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친밀함이라는 것은 아주 나하고 질적으로 다른 높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를 온다면은 목사랑 맞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근데 좀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저분은 산신령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나 전혀 만날 수 없는 어떤, 그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사와 친밀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어떤 교류가 없는,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비행기에서 만나도 근데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뭐 너무 우리 가정 하나도 통치가 안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 다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참 불쌍합니다. 근데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유명해진 친구가 전화하면 어색합니다. 같이 고등학교 때 똑같이 수학 막 못하면서 같이 화장실 가야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그죠? 대스타가 됐어요. 아이유야, 아이유. 난 지금 거지 같은 남편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친근함이 느껴지나요? 왠지 이렇게 뭔가 존댓말 해야 될 것 같은, 분명히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말이 안 낮춰져. 좀 이런 거 우리 있지 않나요? 친하게 연락을 해도 내가 안 받아. 왜냐면 너무 불편해.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딱 배우면 아이고
저분은 뭐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인간에게서도 좀 그런 거를 느끼는데요. 나보다 좀 잘 나가는, 나보다 좀 부유하고 너무 멋진 수트에 페라리를 끌고 오면 말을 높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 이거 너무너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 대단히 어색한 관계를 훈련하는 거죠. 주님께 절대 순종하지만 온갖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양을 하고 이제 사후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사후 상담. 그러니까 입양이 끝난 다음에, 법적으로 끝난 다음에 6번 상담을 가정에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상담사들이. 근데 체크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아이가 밥을 투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입양한 아이들은 밥을 투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자녀가 되는 단계인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그죠? 애들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면 밥 잘 먹는다고 안 그래요? 그죠?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편안한 겁니다. 거기서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은, 지민, 재현이가 다 합쳤던 것보다 많이 냅니다. 한 명.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멸시천대를 내가 당할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루가 생각나요. 이런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거 아세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가 여기서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가?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예 되바라져서 이제 뭔가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할 때 뛰쳐나가면 이제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친밀하기만 한 거죠. 근데 거기 안에 권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라는 거는 자녀하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상속자예요? 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받을 게 없었어요. 적어도 뭐 기업이 있거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상속자의 신분이 생길 텐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할 게 전혀 없었어요. 몇 군데 관공서에다가 사망 신고만 하면은 끝났어요. 뭐 은행과 어떤 뭐 법인과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저에게 상속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상속자들. 그 좀 나랑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즉 여러분들은 사실은 별거 없는 인간이고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군부대 안에서 대대장 아들 2살이건 10살이건 걔가 무조건 최고잖아요. 걔가 무조건 존중받잖아요. 그죠? 말은 낮추지만 높이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상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걸 안 해요? 이게 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돼. 난 포기할래. 이렇게 할까요? 또 아들이 상속했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상속 안 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 고난의 순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변에 그리스도를 얘기 못하고 내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 못하는 건 여러분들 갈등 생길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간의 그 불편함도
감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속자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아유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원래 용기가 있나 봐. 저 사람은 원래 좀 저렇게 대찬 성격인가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뭘로 훈련되느냐? 하나님과 독대해서 주님과 나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친밀한 교제. 사도 바울이 그런 친밀한 교제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이상하게 정신 이상적 발작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상,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살아가겠죠. 오늘 우리 몽골국제대학 총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저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25살 때 단 한 푼 재산도 없이 같이 간 여자가 더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몽골로 가신 거예요. 25살에. 우리는 취업하면서 내가 여기 취업해서 적응할 수 있을까? 25살이면 이럴 나이잖아요. 아니지. 그것도 못해가지고 취업이 두려워가지고 졸업 유예하고 있는 나이지. 근데 25살 때 몽골로 아무것도 없이. 환상이죠. 환상. 미친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만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바울이 왜 로마로 갔겠어요? 로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태워 죽이는 곳인데 그 네로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갔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을 산채로 그냥 태워 죽이는 그런 도시에 선교를 하러 가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못할까 봐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의 계획은 터키에서 선교하는 거였는데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건 발칸반도를 얘기하죠. 발칸반도 중간쯤에 있는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 나라로 왜 건너갈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나만 본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구나. 그러나 이 당시에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라고 한 비전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같이 비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하면 따라갈게요 하는 마누라가 참 감사한 거고. 그죠? 우리 부모님 야 네가 한다니 어쩌겠냐 잘해라 이런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따라온 개척 멤버들 뭐가 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망할까 봐 안 따라오는데 대단한 거죠. 저는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찾습니다. 제가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고 힘든 곳에 가려고 하면 항상 아버지는 흔쾌히 태워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저도 참 철이 없었죠. 12시가 넘으면 항상 전화를 했어요. 아빠 수원역으로 데리고 오세요. 수원역 장난 아닙니다. 한 40분 걸리는데 한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왜 그 신도림에서 막차 타면은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수원역에 도착하는데 그땐 지하철이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타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참 편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택시는 저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될 때까지. 수원에서 걸어갈지언정 탈 생각도 해보진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한마디씩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네가 하겠다면 세상 공부를 먼저 해라. 저 순종하고 문학 전공을 한 겁니다. 어렸을 때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사모를 잘못 만나면 목회하기가 어려워지더라. 그 얘기 그냥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진짜. 뭐 몇 시간 한 걸 제가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진짜 한마디만 하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스님 쪽에 좀 더 어울리는 분 같은데 제가 볼 때. 딱 한마디 화두만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그만둔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다 그만둬요. 절대 안 된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의 비리가 MBC에 이제 보도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A라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A 사장이 뭐가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같은 직장 동료가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막 말하고 이런 게 이제 방송에 1시간짜리 방송에 나온 거죠. 뉴스에 잠깐 나온 게 아니라 1시간짜리.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에다가 얘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두는 건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다.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준 인간들 많잖아요, 과거에. 그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 말을 뒤집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나오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돼요. 심지어 나갔다가 다시 온 애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쟤는 속이 저렇게 없나? 난 나간다고 했으면 내 말 때문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야. 속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용이 어디 갔겠어? 다른 여자 쫓아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것도 사람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를 쫓아서 나갔다고. 다른 여자 데리고 또 들어왔어 또. 참.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 말을 딱 뱉으면 절대. 그렇게 뭐 교회에 안티였다가 막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난 이해가 안 돼. 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녔던 사람 제자훈련 때 교회가 당신에게 어땠습니까? 그럼 자기는 다 안티였대. 안티였다가 말을 싹 뒤집고 주여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11조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아니라 그러면 좀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데 교회에다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전진우 집사하고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만둔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하겠다. 제가 유일하게 거의 말을 뒤집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께서 1년 만에 교회 그만두면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고 내가 애니타임 어떤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한마디도 저는 불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권위자와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충분히 서로 교제한 다음에 내려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좀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친구는 아니잖아요. 카페에서 막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모든 결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제는 저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전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잘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우자가 더 권위가 높은 것 같아요. 난 일단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랑 얘기해 볼게요 하면 안 만나요. 그 사람 그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왜 사모랑 얘기를 해봅니까? 전 제가 입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랑 쭉 2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들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확고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여자가 여러분을 무시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랑 먼저 이야기합니까? 사장님 얘기 들어보고 그럼 회사 다니는 거예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 결론 다 정해져 있는 이야기. 부모님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랫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묵상하고, 그러나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따라합시다. 친밀하게 경외하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친밀하면 상투를 잡는다 그러죠.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지만 권위는 명확히 이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제 예의를 갖추고 끝냅니다. 왜?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우리 관계는 진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넌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으니 네 맘대로 한번 해보거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는 부산 해운대 가서 놀고 싶은데 자꾸 서울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요, 짜증 내세요. 난 해운대 좋은데. 짜증 내세요. 그러나 내 몸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순종은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럴드 브레이라고 하는 이제 이 미국 신학자의 책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글씨도 대빵 작아요. 근데 이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이 굉장히 제목이 독특해요. God is love.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으로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도 되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책망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 나가지 않겠나요? 제가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거, 나는 무서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예, 원래도 성격이 더럽지만 컨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그때 접해봤는데 너무 심각해요. 예, 이게 무슨 질서가 너무 없고 본인들이 교회 주인인지 알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목양실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이거 한 3시간씩 해봐요. 목사님들 병이 괜히 걸리는 게 아니야. 장로님들 또 자기들끼리 파당 지어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절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왜 엄하냐면 그래야 이상한 짓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싸우다가 저한테 진짜 많이 혼난 분들 몇 분 계세요. 다른 교회 아마 분들 자매들이 봤으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권위가 없으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럴드 브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모든 행위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00페이지에 써놨어요. 거기에 되게 동의되는 거 있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비교적 엄한 아빠예요. 근데 나는
그 어떤 행위도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비교적 엄한 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부흥해 왔다면 엄청 재밌게 막 웃겨주고 갈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의 재미난 설교를 들으려면 다른 교회에서 한 걸 들으세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되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전 책임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인커리지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냐? 되게 자신 있고 당당한데 플렉서블해요. 자신도 없고 막 소극적이면서 고집스럽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밀함과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외하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너무나 플렉서블해요.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걸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바로 바꿔요.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팔랑귀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이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안 흔들리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안 흔들리려고 해봤자 안 흔들릴 수가 없죠. 뿌리째 뽑혀갖고 뒤집어지죠. 뿌리 같은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건강한 기초가 생기죠. 불안함, 우울함, 분노, 열등감, 애정결핍. 이거는 결혼 생활도 망치고 회사 생활도 망치고 모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라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해야 될 일은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막 우겨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거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인격으로. 그래서 시편 1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전형적으로 자신감이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협하면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 친구들이 얘기하면 홀랑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없죠, 이 사람들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우리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뿌리가 내려져 가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사실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면 모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왔을 때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한 명씩 하자. 근데 되게 소수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오지 말고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한번 훈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말씀을 듣고 해봐야지 하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텐던시가 바뀌어야 돼요. 텐던시가 뭔가요? 경향이에요. 그냥 흔들리는 경향, 이건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늘 뭔가를 대하면 소극적인 경향, 이런 건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뀌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몇 년 정도는 쌓여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가끔 하루 안 만나도 그 신뢰가 안 흔들리는 지경까지 가려면은요. 그 친밀함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그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맨날 흔들리면서 난 왜 흔들리지? 왜 이러고 있나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맨날 왜 상대방에게 애정을 구하면서 까이나요?
애정을 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애정 결핍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왜 불안한데 계속 안 불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나요? 불안함이 해결되려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과 비슷한 운명이죠.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혼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잘못된 텐던시가 딱 박혀 있어요. 뭐 일만 있으면 불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끝나는 거죠. 건강한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뭐만 하면 분노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감 있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겸손한 그런 여러분의 인격, 우리 주님 안에서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